잠언 5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샘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우물에서 흐르는 물만 마셔라. 내 샘이 널리 흘러 넘치고 내 시냇물이 거리에 넘치게 하겠느냐. 그 물을 너만의 것이 되게 하고 다른 사람과는 절대로 나누지 마라. 내 샘이 복된 줄 알아라. 내가 젊을 때 만난 아내를 기뻐하여라. 그녀를 사랑스러운 암사슴 우아한 암노루처럼 여겨라. 그 품을 항상 만족하며 그녀의 사랑을 항상 기뻐하여라. 내 아들아, 왜 외간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겠느냐. 왜 다른 여자의 가슴을 껴안겠느냐. 사람이 하는 일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으니 그분이 그 모든 길을 살피신다. 악인은 자기 죄악에 걸리고 그 죄의 올무에 걸려든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않아서 죽고 그토록 어리석은 채로 방황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혼전 순결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혼전, 결혼을 하기 전에 몸을 순결하게 한다라는 말인데 이 혼전 순결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기독교가 너무 성을 억압하고 불결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몇몇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거나 성적 순결을 잃어버린 사람을 향해 무자비하게 정죄하는 분들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가르치는 성윤리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답답하고 시대와 맞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기독교가 말하는 성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혼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결혼 생활 안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성생활을 누려갈 수 있을지 기대하며 청년의 때 거룩하게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해가는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먼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성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성이 잘못되게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오용되는 모습들을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언약적인 이 결혼 생활 안에서 바른 성생활을 누려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기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결혼의 의미. 결혼 제도는 기본적으로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결혼은 파기될 수 없는 언약, 사라질 수 없는 언약입니다. 한번 결혼 언약을 맺으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됩니다. 실체가 오시기까지 파기될 수 없었던 의미로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부부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 관계를 결혼이라는 그 부부의 언약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난 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기 위하여서 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죠.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혼의 의미, 언약적 결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결혼의 첫 번째 원리, 떠남입니다. 떠남. 남자 그리고 여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결혼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던 집에서 바로 떠나야 되느냐, 또 부모님과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관계를 단절해 버려야 되느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떠나야 한다는 것은 그동안 부모님과 형성하였던 그 정서적인 유대감, 또 깊은 친밀감으로부터 이제 결혼한다는 것은 독립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1순위가 부모님과의 관계였다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님이 내 삶의 1순위가 아니라 옆에 있는 내 와이프가, 나의 남편이 이제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떠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 고부 간의 갈등,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결혼의 첫 번째 원리는 떠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결혼의 원리는 결합입니다. 결합 또는 연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떠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는 결과이지요. 창세기 2장 24절에 부부가 서로 이 결합한다라고 할 때 이 결합에 해당되는 성경 원어의 뜻은 이 두 개의 쇠붙이가 있을 때 그 쇠붙이를 땜질을 해가지고 딱 붙여놓은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결합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이죠. 남편과 아내 어떠한 환경에도 서로 떨어지지 않겠다고 이 비장한 각오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혼은 이 심각한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결혼의 원리는 한 몸됨입니다. 떠나고 그래서 결합해서 난 후에 필연적인 결과는 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의 세 번째 원리는 이 한 몸됨인데, 이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번역하면 이 둘이 한 육체가 된다, one flesh, one body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one, 이 하나다라고 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하나와 이 두 부부가 하나됨과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one flesh다, 한 육체다라는 말은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삶을 가리키는 동시에 이 땅에서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서로의 인생의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한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런 것처럼 사실 이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부부가 원래는 몸이 달랐지만 이제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아픈 것이고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아픈 것이죠. 아이고 꽃이다, 네가 그렇게 할 때부터 알아봤다. 이거는 이제 부부가 아닌 거예요. 서로 적대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부부는 한 사람이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파하는 것, 그것이 한 몸됨의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 성의 의미와 오용된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혼 제도의 이 언약적 의미가 조금 전에 제가 떠나고 결합하고 한 몸 되었다라고 했는데, 떠나고 결합해서 이 한 몸됨, 세 번째, 이 한 몸됨이 실제적으로 우리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 어떻게 한 몸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그것을 보여달라고 할 때 그 보여줄 수 있는 실제적인 행위, 행동이 부부가 한 자리에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보이는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지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빵은 우리를 위해 찢겨진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고 우리의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것이 성찬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결혼 제도가 언약적인 결혼 관계에서 실제로 이게 우리가 결혼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몸으로 느끼고 아는 것이 바로 성적인 연합, 성입니다. 바로 섹스입니다. 부부간의 성관계, 함께 잠자리를 가진다는 것은 연인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한 몸됨을 오감으로 생생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선물하여 주신 것이죠. 부부의 연합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그 행위, 그 성관계가 그만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성경은 왜곡된 성욕의 표출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바로 성관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관계는 결혼 제도의 핵심인 언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결혼 제도를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낸 것이 바로 이 부부의 성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통해 성관계를 맺는 부부의 그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때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가져왔고 중간을 쪼개어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보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덮이자 연기나는 화로와 불붙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고대 근동에서 전형적으로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맺기 위해 짐승을 잡고 그 잡은 짐승의 중간을 쪼개어서 마주보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짐승 사이에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이제 걸어가는 언약식을 합니다. 그런데 두 당사자가 쪼갠 짐승 사이로 언약을 해서 걸어가게 되는데, 언약식을 하면서 걸어가게 되는데, 만약 이 둘 중에 한 명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지금 옆에 보이는 쪼개진 짐승처럼 우리는 죽게 된다라는 그 언약식 체결을 고대 근동에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어 두었고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횃불이 이제 언약의 그 장소를 지나가야 체결이 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쪼갠 고기들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 붙는 횃불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이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 가운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갔던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킬 것이라 약속하시고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혹시라도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어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킬 것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만약 약속을 어기더라도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심지어 이 쪼갠 이 짐승처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너와 맺은 이 언약을 끝까지 지켜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식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사람이 언약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결코 언약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언약을 어긴 사람을 대신하여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오히려 보내어 주셨죠. 설교 후반부에 더 깊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서로 언약을 맺는다는 것, 이 서로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희생하고 섬긴다는 것, 나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너를 위해서 바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적 결혼 제도 속에서 상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또한 부부간의 성행위가 그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언약을 맺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당사자 간에 서로를 희생하고 내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이 성행위를, 성생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성을 뒤로 터부시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생활을 많이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죠. 신명기 말씀입니다. 만약 한 남자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으면 신혼입니다. 전쟁에 나가거나 부역을 감당하지 마라. 1년 동안 그는 자유로운 몸으로 집에서 결혼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어라. 1년 동안은 자유로운 몸으로서 심지어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군대에도 가지 말게 합니다. 신혼으로서 부부의 관계를 더 친밀하고 한몸됨을 더 깊이 가지고 서로의 성생활을 통하여서 더 행복하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5장 말씀, 은유적인 비유적인 사실 표현입니다. 샘물과 물, 이 부부간의 성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보십시오. 너는 내 샘물에서 물을 마시고 네 우물에서 흐르는 물만 마셔라. 내 샘이 널리 흘러넘치고 내 시냇물이 거리에 넘치게 하겠느냐. 그 물을 너만의 것이 되게 하고 다른 사람과는 절대로 나누지 마라. 내 샘이 복된 줄 알아라. 네가 젊을 때 만난 아내를 기뻐하여라. 그녀를 사랑스러운 암사슴 우아한 암노릇처럼 여겨라. 그 품을 항상 만족하며 그녀의 사랑을 항상 기뻐하여라. 그 어디에도 성생활이 나쁘다, 야 성은 더러운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우물에서 흐르는 물만 마시고 그것이 복인 줄 알아라. 지금 성관계를 맺고 있는 그것이 복된 것이다, 즐거운 것이다, 행복한 것이다, 마음껏 누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가 젊을 때 만난 아내를 기뻐하면서 그 품에서 만족하며 그녀의 사랑을 항상 기뻐할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 기독교에서 성을 터부시하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성을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을 소중히 여깁니다. 성경은 부부의 아름다운 성을 권면하며 만족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뻐하고 절대 더럽거나 추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름다운 성을
오용하고 있을까요? 기독교는 왜 성을 억압한다라고 생각할까요? 두 번째로 성의 오용된 모습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부부간에 아름답게 나누어야 할 성이 잘못되게 사용되는 모습, 오용된 모습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는 너무나 만연해 있어서 사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성교육이나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배우는 성윤리, 성교육은 너무나 여러분들의 그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 하나의 도구로서만 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언약을 맺고 서로의 언약 안에서 완전히 상대를 위하여서 자신의 온몸을 다 내어주고 자신의 온몸을 다 내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온 걸쳐있던 모든 옷을 다 벗습니다. 상대를 위해 희생하고 상대를 기뻐하고 만족하는 성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것이 아니라 성적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성의 잘못된 오용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문제입니다. 십계명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제가 7계명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간음하지 마라. 결혼 안에서 부부의 한몸됨을 보여주는 성이 아니라 그 외에 결혼하지 않은 연인, 결혼하더라도 부부가 아니라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했는 모든 행위들을 가리켜서 간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간음에 대해서 확장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7계명 말씀이죠.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음란한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간음을 한 것이다. 마음으로 성적인 죄악을 지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혼전 순결에 대해서 넘어져서 실패하신 분들이 혹여나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코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뭔가 공개적인 망신을 주기 위한 그러한 설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 아니라 그러한 분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야, 봐, 목사님이 분명히 지금 말씀하시잖아. 너는 명백히 성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야. 넌 더러운 인간이야 라고 쉽게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러한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던 사람, 아니 남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던 그 사람이 지금도 그러한 죄를 짓고 있는 그 음란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나의 모습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육체적으로 혼전 순결을 지키고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아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았을 때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당장 돌로 쳐 죽어야 한다라고 외쳤죠. 이때 예수님은 땅에다가 무엇인가를 적으시고 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하시죠. 또 다른 한편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높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이 혼전 순결을 터부시 여겨서는 또한 안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든 몸으로 죄를 짓든 둘 다 간음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니까 그냥 갈 때까지 가자. 어차피 우리가 이미 베린 몸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게 다 아니냐.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이렇게 적용하시면 그건 또 성에 대해서 혼전 순결에 대해서 더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회개의 심정들이 있다면 그 다윗이 통회의 심정으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통회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시편 51편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집에 가셔서 시편 51편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다시금 우리의 온 마음을 정결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이 간음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 모이케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범하는 죄입니다. 외도, 불륜, 그런 바람 피우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죠. 30년 동안 외도, 불륜한 사람들을 상담하고 분석한 미국의 이 심리치료사 에스터 페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 우리가 사랑할 때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결혼 후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불륜의 유형들, 외도의 기준들, 외도의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30년 동안 상담했던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상담 사례들을 집약하여서 그가 분석한 내용인데 굉장히 참 이런 책을 읽으면서 저도 나도 이미 외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외도에 대한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고 또 우리가 주위에서 한번 읽어봐야 될 책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포르네이아라는 또한 두 번째로 헬라 단어가 있는데 이 포르네이아, 물건과 같이 자신의 몸을 파는 행위로서 음란함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 이 포르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에피디메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음란한 눈으로 바라본다라고 할 때 이 음란한 눈이 바로 이 에피디메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제 갈망하다, 욕망하다, 뭔가를 바라보고 어떤 한 여인을 바라보고 한 남자를 바라보고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원하면서 갈망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쉽게 언어로 이제 오늘 우리 언어로 이야기하면 사람을 보고 소비적인 욕구를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소비 욕구가 생긴다. 한 사람을 보고 소비적인 욕구가 생기는 것을 가리켜서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이성을 보고 직관적으로 이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랜드 피즈 신학교의 성경 해석학, 신약학을 가리키고 있는 데이비드 피너 교수님은 여기에 나오는 이 음란한 눈을 단순히 직관적인 매력으로 사람을 볼 때 그것도 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직관적인 매력을 넘어서 누군가를 바라보고 구체적인 생각들을 넘어서 음란한 상상들을 해가는 것을 가리켜서 애물한다, 성관계를 한다, 여러 가지 음란한 생각들로 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행동을 가리켜서 이 음란한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서로 언약을 맺는다는 것과 반대되는 그래서 말로 봤을 때 이 음란함이라는 눈은 사람을 소비 욕구로 보는 것, 소비적인 관계로 사람을 맺는 것, 이것은 바로 언약과 반대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혼 안에서 언약에 드러낸 모습이 아름다운 성을 결혼 밖에서 잘못 사용할 때 이러한 성은 모두 소비적인 관계, 사람을 바라볼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바라볼 때 그냥 하나의 소비할 수 있는 소모품, 내가 그냥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형태의 물건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이야말로 반인륜적인 행위, 이것이야말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소비재로 생각하는 대표적인 모습들, 성을 오용하는 대표적인 모습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포르노그래피죠. 인간의 성적인 행위를 묘사한 다양한 소설이나 영화나 사진이나 그림 등 많은 문헌이나 작품들이 다 포르노그래피입니다. 여러분이 접했던 포르노그래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접하지 않은 분은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거짓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성적인 상상들을 하게 됩니까? 포르노그래피에 나오는 상대방에게 여러분들 어떤 동의를 구했죠? 대부분 포르노그래피에 나오는 영상이나 사진, 또 그들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왜 옷을 벗게 되었습니까? 당신이 왜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시죠? 뭔가 대화도 하지 않았죠. 사람으로 그들을 대하기보다 지금 내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성적인 행위를 볼 때 그 인격체들에게 내가 지금 너를 봐도 되겠니? 라고 동의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상상하고 스스로 그 사람들을 자기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소비재로 여깁니다. 내가 지금 합당한 돈을 지불하고 이런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괜찮아. 나는 이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 어떤 집에
딸이든지 어떤 집의 아들이든지 어떤 누구의 아빠이든지 엄마이든지 나는 상관이 없어 라고 사람을 그냥 내 욕망을 풀기 위한 수단, 소비재로 바라보는 것, 포르노그래피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성의 오형의 모습은 혼전 성관계입니다. 사랑하면 얼마든지 서로가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제가 교회를 싫어합니다. 너무 고리타분하다고 느껴집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언약적인 결혼을 하지 않고 육체적인 관계, 스킨십을 맺는 것은 서로 상대에게 소비재로 생각하게끔 합니다. 오빠들이 왜 비행기표를 예약해 줄까요? 멋진 렌트집을 왜 예약해서 큰 투자를 해서 같이 가자라고 여행 가자라고 할까요?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 넌 나에게 합당한 몸을 내어놓을 필요가 있어.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오빠만 믿어. 정말 사랑해서 그러는 것일까요? 사랑을 포장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소비재로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스킨십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 여인을 사랑해서 스킨십을 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스킨십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 번째로 성의 오형은 간음과 외도와 불륜, 혼의 정사라고 볼 수가 있죠. 결혼한 사람이 다른 남성, 여성을 만나 스킨십을 하고 잠자리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간음은 철저히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전형적인 소비재로서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언약적 결혼 생활 안에서 바른 성생활을 누려가기 위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 나가야 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까? 저도 지금 제 아내가 당분간 한국에 가 있어가지고 이제 혼자 집에 있거든요. 청년으로 저도 있어요. 예, 많이 괴롭습니다. 청년의 마음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청년의 마음들이 계속해서 느껴진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이 성적인 욕망을 주체할 수 없잖아요. 저도 헬스장도 끊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결혼 생활, 언약 생활 바르게 이제 결혼 안에서 성생활을 누려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까요? 이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잠언 5장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샘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우물에서 흐르는 물만 마셔라. 우리가 읽었던 이 잠언 말씀, 부부의 성관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 우물과 샘은 남녀의 성관계를 뜻하는데 분명히 자신의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만, 결혼 안에서만 성을 누려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인 사이니까 이미 우리는 누가 봐도 사귀는 관계이고, 아니 누가 봐도 이미 결혼한다라고 약속까지 해놓은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음껏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정해놓은 선만큼, 아니 그 이상 우리는 누려갈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거는 결혼 언약 안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관계, 스킨십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가지는 욕구들, 잠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피곤해서 잠을 자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수면요, 이건 참을 수 없는 욕구죠. 깊이 주무십시오. 식욕, 아직 배에 고픈 거 있잖아요. 이 성욕, 이러한 욕구들 사실 다 우리가 가지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를 뿐이죠. 나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잠자는 시간만은 절대 포기 못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내가 정해놓은 시간은 꼭 자야 된다는 그런 사람이 있죠. 수면욕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루에 3시간, 4시간만 자도 멀쩡한데 너는 왜 8시간, 9시간을 자야 되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렇게 맛있는 것을 왜 안 먹지? 차라리 내 뱃속에 내가 저장해 둘게, 가져와. 식욕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성적인 욕망, 성욕도 마찬가지죠.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강한 성욕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가 느끼는 욕구, 욕망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수면욕, 식욕, 성욕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는 지금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잘 모르겠다. 혹시 성적인 욕망이 나는 절대로 없다. 나는 이 모든 것에서 나는 자유롭다라고 혹여나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내일 병원을 예약하셔서 심각한 상담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청년의 때에 성욕이 생기지 않는다. 그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거든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편지에서 음행에 빠지는 유혹은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는 자기 남편을 두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3절입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지게 하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성적인 욕구, 이 성적인 그 유혹으로 인해서 너무 힘든 사람들은 바울은 차라리 빨리 결혼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결혼을 빨리 하라기보다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서로가 서로에게 성적인 만족과 기쁨을 주기 위하여서 애쓰라라는 것이죠. 성은 자신이 주체할 수 없는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성을 통해 오히려 상대방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것이 언약 결혼 안에서 드러난 모습이 드러난 그 성의 주요한 목적과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혼전 순결이 깨지는 또한 여러 가지 이유는 성적인 욕구를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솔로몬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7절인데요. 예루살렘의 딸이여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내가 부탁합니다. 그가 원하기 전까지는 내 사랑을 일으키지 말고 깨우지 마십시오. 그가 일으키지 말고 사랑을 일으키지 말고 깨우지 마십시오. 이 성적 순결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맨스필드 연구팀이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대 한 18세에서 25세까지의 남자와 여자들의 한 300여 명을 대상으로 참 재미있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일주일간에 이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흥미로운 실험을 하였는데요. 남자들은 시시때때로 야한 생각을 한다. 7초마다 한 번씩 야한 생각을 한다. 사람도 있고 8분마다 한 번씩 야한 생각을 한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과연 남자들이 그러한가 해서 이분들이 진짜 연구를 해봤대요. 그래서 남자들이 야한 생각이 날 때마다 이 버튼을 누르고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버튼을 눌러가지고 그 횟수가 몇 번인지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연구 결과 남자들은 하루 평균 19번 정도 19번 야한 생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여자들은 하루에 한 10번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평균이니까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더 적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저와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모두가 다 청년의 이 정욕을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울은 서신서에서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죠.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저지른 죄마다 자기 몸 밖에 있으나 음행하는 사람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음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음행을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하는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정욕을 피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음란하고 야한 생각 속으로 지내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사람을 바라볼 때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소비자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명 한 명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상대를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대상, 소비자로 바라보기 때문에 상대를 향해 음욕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앙의 선배인 우리 마틴 루터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권면을 해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새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새가 그러나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뉴질랜드에 새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새소리가 들리고 또 새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새가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계속 앉아가지고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새가 내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음란함이라는 새가 여러분들 머리 위에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현대사회에 음란함에 크게 노출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새들이 우리 머리 위로 항상 지나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걸 막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계속해서 머리 위에 머물러서 자신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일은 없도록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음란한 유혹으로 빠지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피하십시오. 계속 음란한 생각들이 나게 하는 그러한 특정한 장소가 있습니까? 그 장소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음란한 마음들이 드는 그러한 시간대가 있습니까? 내가 이 시간만 되면 항상 마음이 외롭고 고독해서 그가 생각이 난다. 그냥 주무셔야 됩니다. 그 시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게 무엇보다 이 청년 때 중요한 것은 건강한 루틴, 건강한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지나치게 혼자 은밀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하는 취미,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 건전한 사회적인 관계를 갖고 건강한 만남 또한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주 교회에 와서 이런 모임들을 가지시고 목장 모임들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모임들을 하시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또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의 취미 생활들을 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런 만남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유익과 행복감을 느껴야 되지 혼자 은밀하게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나만의 시간을 계속해서 가지겠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칫하면 마음속에 부패하고 더러운 말들, 음란한 대화들이 오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또한 우리의 입술 또한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말은 여러분의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섹시하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섹시하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성적인 매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성적인 매력이 단순히 있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언약을 맺은 부부가 아닌데 상대를 향하여서 어떤 남자를 향하여서 어떤 여자를 향하여서 성적인 매력이 있는 남자입니다. 성적인 매력이 있는 여자입니다. 라고 섹시남, 섹시녀라는 그러한 말을 쓴다는 것은 상대에게 성적인 매력을 내면서 상대를 하나의 성적인 소비재로 여기는 악한 마음을 가질 위험이 있습니다. 나아가 이 섹시하다는 사실 이 관능적인 이 표현은 나는 지금 너와 성관계를 하고 싶어. 너는 그 정도로 지금 매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좀 더 사실 더 깊은 강력한 의미가 그 말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성적인 우리가 쓰지 않으면 좋을 그런 영어에도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남들이 쓴다 하지도 여러분들은 쓰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음란함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길입니다. 무엇보다 이 청년의 때 여러분에게 고민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성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성자를 써서 저는 거룩한 성욕을 가져라라고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육체적인 성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성욕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에 매료되고 그것에 빠지면 그 이전의 아름다움은 훨씬 더 작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적인 성욕이 더 커 보이고 주체하기 힘든 것은 진짜 아름다운 거룩한 성욕을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거룩한 마음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여서 단순히 내 육체가 주는 그 성욕을 통하여서 만족을 누리고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욕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성욕을 가리켜서 desiring God다라고 하죠. desiring God,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을 욕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desiring을 추구하십시오. 결혼의 의미를 살펴보며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해플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며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은 심지어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어기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 신실하신 분이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영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결혼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구약 호세아서에 나오듯이 창녀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나 남편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와 이방신을 섬기며 불륜과 외도 바람피던 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언약을 어긴 그 인간을 대신하여서 인간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인간이 마땅히 쪼갠 고기처럼 쪼개져야 하지만 그 인간이 언약을 어겼지만 그 인간이 언약을 어긴 것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심지어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적 결혼을 언약을 어긴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마치 결혼한 부부가 서로의 온몸을 다 벌거벗기고 서로의 성관계를 하듯이 예수님은 속옷 하나 걸치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하여서 우리에게 자신의 온몸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내려놓고 파기된 그 언약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 스스로가 다 받으셨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의 성적 욕망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성욕을 가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성욕을 가지시고 발가벗김 당하시고 찔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의 본성적인 욕구, 성욕, 탐욕, 수면욕, 식욕 그 어떤 것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욕구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이 아니라 언약을 맺으신 저와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으시고 거룩한 성욕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그분만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육체적인 성욕이 될 때마다 가장 아름다운 성욕을 가지신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몸을 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매료된 사람은 그 은혜에 빠져든 사람은 더 이상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 때문에 그 욕망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사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이 더 우리의 모든 전부인 것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자칫하면 그곳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육체의 성욕을 이기는 길은 거룩한 성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거룩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